네, 우리 함께 옆에 성도님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오늘 이 장면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제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안디옥과 완전 다른 곳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초기에 이제 초대교회가 막 확장되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시디 안디옥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은 어디 땅이냐면 터키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터키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이제 성지들이 초대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모여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오늘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봤죠. 44절부터 봤는데 앞구절이 이미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구약을 막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많은 이방인들까지 더 몰려든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딱 보이는데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한번 안식일에서 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전체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막 반박하고 반응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살리는 복음을 너에게 주셨어.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버리지 않았냐?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막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버리지 않았냐? 오히려 뭐라고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을 향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 뭐라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이 듣고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 전에 다 예수 믿어. 주의 말씀이 다 퍼져. 근데 딱 보십시오. 50절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51절에 깔끔하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야, 잘했어라.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야, 우린 간다. 이러고 또 다시 이고니온에 가서 계속 하는데 뭐예요? 52절에 뭐예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다. 엄청 은혜 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단어인데 절대로 빼앗기고 놓치면 안 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잘 아시는 성경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단순하게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모든 방법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게 뭡니까? 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새해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오늘을 지켜내는 것도, 삶을 모두 감당하는 것도 뭡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이번 연도에는 뭐예요? 한 단어로 표현해요. 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생명과 창조의 빛을 우리의 삶의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잊지 마세요. 날마다 나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에 더 이상 어둠이 머물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에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불가합니다. 빛이 머무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정말 삶 속에 그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누리는 참된 자녀의 삶과 길을 다 걸어가도록 기도하면서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 전통, 율법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율법이랑 전통을 막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기 기준 중심, 이익, 뭐예요? 자신의 열심이 다 기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봤잖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너희가 그 말씀 버리지 않았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복음, 내 열심으로 취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던 내 삶에 빛으로 임하신 그 은혜를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입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나라는 창세기 3장의 기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기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입니까? 대단히 밝은 것 같은데요, 영적인 것만 못 봐요. 영적 무지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제 류 목사님이 오전에는 부산에서 오후에는 서울 예배 드릴 때 있어요. 서초지교회 때. 그때 이제 류 목사님 차를 타고 공항까지 가면서 면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가 20대였죠 그때. 딱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딱 옆에 탔지. 나는 약간 존재감 있는 랩런트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되게 기가 막힌 질문 하나 딱 준비했는데 딱 차 타고 출발했는데 내가 딱 질문을 딱 의미심장하게 던졌더니 류 목사님이 형기라 그거 네가 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처받았잖아. 나도 말 안 했지. 기분 나빠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기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례를 들었어. 교회 이 집사 있지 이러면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상식적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걸 전혀 몰라.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소리만 한다. 두 번째, 이 집사 봐라.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지. 믿음의 말 하는 것 같지. 그런데 전혀 허황된 말만 해. 둘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야. 근데 제자는 영적 사실과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딱 그 집사님들을 딱 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나도 딱 생각했지.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영적 사실과 현실을 쫙 올바르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맞는 소리 하면 뭐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옳은 소리 하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한 이 사람들이 45절에 보면 뭐합니까? 시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경건한 기부인이라고 표현해요.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 경건한 기부인들이 세력들과 해서 뭐예요? 신의 유력자들과 선동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자기 지역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잔치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쟤들이 들어와서 이 난리를 피워? 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말도 안 돼. 너무 꼴보기 싫어. 쫓아내자.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과 육신 기준에 사로잡혀서 영적 무지 속에 빠르죠. 그럼 뭐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 뭐예요? 복음을 막는 열심.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이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영적 무지 속에서 뭐예요? 복음 받는 열심 속에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래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대요.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 원단에서 딱 빛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사도행전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딱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진짜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어둠은 떠나간다. 이게 우리 속에 확신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인생이면 가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대로 마태복음 15장 14절 16절대로 뭐라고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딱 이것을 붙잡고 한 주 동안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나의 삶의 여정은 뭐합니까? 빛의 여정이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위에 어둠은 따라간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불신앙은 무너진다. 영적 딱 확신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나로 인해 빛의 여정, 내가 가는 모든 길이 빛이 비춰진다. 뭐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영적 승리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빛의 여정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망대로 부르셨어요. 빛의 망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삶 집중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그렇죠? 우리가 빛의 망대로 딱 서기에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비추도록 빛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밝게 빛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뭡니까? 빛을 말 아래 두지 마라. 누가 두냐 빛을. 어두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램프 위에 딱 꽂아가지고 바래라. 그래서 가장 먼저 뭡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 전에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도 내가 빛의 망대로 일어났다. 다 감사하면서 삼집중 빡 하고 삼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아침에도 짜증내고 점심에도 짜증내고 자기 전에는 불신앙에 빠져 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 상태가 무너질 수 있어.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면 다 짜증나거든요. 저도 이번 주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무거운 몸이 더 무겁게 느끼지. 이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번 주부터 계속 청소년 수련회 집회 이끌고 막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서 막 뭐 하려면 기침 막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될까 딱 하다가 생각을 바꿨죠. 하나님이 진짜 영적 싸움 하라고 내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영적인 힘 얻기 원하시는구나. 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상태가 나쁘더라도 입술의 고백을 뺏기지 마세요. 빛의 망대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리는 축복. 가장 먼저 뭐예요? 나에게. 나를 살리세요. 마음껏 축복해줘요. 딱 그걸 보면서도 너무 잘생겼다. 하나님 나를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구나. 오늘 피부가 더 투명하구나. 계속 고백. 머릿결에는 비단사순, 옛날 건가요? 어쨌든 요즘이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세요. 빛의 경제. 지금은 세계 경제가 위기죠. 경제가 너무 위기해서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단 통해서 빛의 경제에 도전하라 말씀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축복이에요. 천하의 기근 중에 모든 교회를 돌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자, 누구에게 복 주시겠냐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가 저한테 옛날에 용돈, 제가 엄마한테 용돈 딱 달라면 엄마가 저한테 한마디 뭐 하려고? 그때 당황했다. 내 목적은 단순해. 내가 좋아하는 야채 크래커를 먹는 거, 떡볶이 더 먹는 거 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엄마 맨날 부산 사람이 엄청 날카롭고 말라고 이랬대. 그때 우물쭈물했다니까. 자, 빛의 경제를 딱 하나님 주시려는데 뭐 하려고? 자, 그렇잖아요. 아는 것을 넘어 내 삶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 경제 흐름 속에서 잘 버티자, 살아남자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천하의 기근 중에 전도 선교에 올인했던 안디교의 축복을 나의 삶에 도락해달라고. 창대교회도 그 경제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살리고 선교하고 진짜 교회 필요한 우상 섬기는 땅에 교회도 세우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 불러서 훈련시켜서 파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빛의 이정표를 주신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누구의 인생 속에요?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딱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자, 이 안디옥 지역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 얻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에도 언약 붙잡고 무릎 꿇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시하게 됩니까? 빛을 비추는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전도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5기초가 무엇입니까? 나, 만남, 가정, 우리의 업이죠. 지역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빛의 정, 빛의 망대,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부를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이 운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시대가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 빈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까도 들어보니까 우리 우진 집사 얘기 듣다 보니까 삼성의 좋은 인재가 마음의 문제 때문에 회사를 딱 그만두게 됐다고. 그런 일들이 흔하고 흔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저도요 강남 쪽에서 축사에 갈 때 다니다 보니까 가정마다 숨은 재앙,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멀쩡한데요 그 속에 있는 영적 정신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답이 없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 내 속한 현장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의 생명의 빛으로 인해 그 사람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잘할 필요 없어요. 신학적 배경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언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설득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말에 속아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빛,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 삶에 임한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임할 때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빛을 비추는 도전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만남이 무엇입니까?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뭐예요? 전도 대상자,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전도의 눈,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빛의 눈으로 어둠, 현장을 딱 볼 때 어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현장 속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이 누군가? 이 빛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오늘 카톡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네게 작정하신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자, 가정은 무엇입니까? 미션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중요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현장 속에 치유할 사람을 딱 두고 기도하면서 세팅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업 현장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전문사역이죠. 현장에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하신 작정하신 영혼이 있다. 딱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제자들이 뭐예요? 지교회를 통해서
그 현장에 지속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내 현장과 만남 속에 빛을 비추는 영적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뭔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으면 그 은혜로 현장을 보면, 제가 사역했던 친구 하나가 굉장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클럽에 빠지네요. 그러니까 되게 랩런트로 잘 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춤에 눈을 뜬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펜타곤인가? 맞나? 그런 게 있나 이름이? 펜타곤은 미국 국방성 아닌가? 다른 비슷한 이름이죠. 하여튼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제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저한테 정보를 줬는데 근데 얘가 다락방을 딱 하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로서 양심이 좀 찔린다는 거예요. 뭐가 찔리는데? 이러니까 내가 분명히 금요일 날 내가 교회에서 나를 불태워야 되는데 내가 계속 클럽에서 불을 태우고 분명히 핵심을 참여하지만 또 말씀으로도 잘 타요 얘가. 그러다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야, 네가 네 눈으로 그 현장을 보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눈물 가지고 현장도 좀 보고, 현장에서 춤추는 놈 만지겠지만 잠시 네가 한 3시간 놀지만 3분이라도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하라고. 근데 얘가 딱 그 말이 떠나지 않더래요.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잠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빛을 보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갑자기 이거 딱 은혜를 갖다 눈을 딱 떴는데 춤추는 애들이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쟤들도 그리스도가 표현해 눈물이 막 맺혀. 거기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춤추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보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면 다른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내주 인도 충만 다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누리고 빛의 길을 걸어가고 빛을 향하여 도전하고 내 삶에 예수 생명의 빛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내 성경과 기질에 한계에 딱 갇히지 말고 조금만 용기 내서. 그리고 제가 랩런트한테 전도를 두고 고민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도가 왜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그냥 복합적으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부끄러움 당할 것 때문에, 네 부끄러움 때문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그 인생이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야.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의로 인해 핍박받고 예수쟁이라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듯이 예수쟁이 이렇게 하잖아요. 적어도 넌 좀 과하게 믿는 것 같아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인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얻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딱 무릎 꿇고 빛을 누리는 한 주간, 빛을 전하는 한 주간, 빛을 향하여 도전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의 도움심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을 누리는 자, 빛을 전하는 자, 빛을 향하여 도전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